역사 역사. 결국 이제 1953년에 기아성이라고 불리는 오순절 교회가 제도권 교회 편입이 됐는데 한국전쟁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란 거는 한국교회가 분단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충격파 속에서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를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이었고, 사회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공동체의 문제보다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개인이 생존하는 데 더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개인의 생존과 물질적인 축복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됐다. 그리고 그것이 산업화라는 해방 이후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오순절 신학하고 딱 맞아떨어졌다. 53년도에 이제 기아성 교단이 생기고 신학교도 50년대 초에 이제 순복음 신학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동안에는 체험 중심의 직통계시나 뭐 성령 세례 체험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신들의 경험을 일원화하고 기성 주류 개신교 교단 안에서 변증하려는 노력이 50년대 초반부터 전개가 됐고, 세계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하고도 관계를 맺으면서 50년대 중후반부터는 전 세계 오순절 운동의 대표적인 부흥사들을 초청하고 초청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오순절 순회 집회를 개최하고 교세를 확장하는 데 집중을 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대문 로터리에서 항상 자주 봤던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거기가 우리나라 오순절 운동의 아주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대문에 순복음 부흥회관이라는 건물이 생깁니다. 바로 거기에 1961년에 샘 토드라는 그 오순절 운동의 저명한 목사가 와서 처음엔 천막 부흥 집회를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샘 토드 목사의 통역을 맡으면서 조용기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61년에 조용기의 혜성 같은 등장, 시기하고 1961년에 또 정치적으로도 혜성 같은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누구죠? 박정희가 에이, 등장합니다. 나는 몰라, 그런 분들. 알고 싶지 5.16. 않아. 그러니까 1961년은 네. 카리스마틱한 종교 지도자의 등장과 음, 카리스마틱한 정치 지도자가 동시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박정희가 시동을 걸었던 산업화 정책과 이 음, 오순절 운동의 삼박자 축복, 음, 오중복음이 이게 완전한 시너지를 일으켰다. 그래서 음. 61년은 아주 정치사나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네. 인물의 등장과 둘의 그 제휴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대단한 종교 지도자와 그 정치 지도자가 동시에 나타났잖아요. 천공님이랑. 네.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간단히 1936년생이고요. 경남 울주 출신이고요. 부산 동래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낙선하면서 집이 망합니다. 부산 공고 네. 다니다가 네. 2학년 때 음, 폐결핵에 걸려요. 이 폐병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당시 음, 그 미국인 켄 타이즈 선교사가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이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음,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제 음, 하나님께 바치기로 음. 결심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네. 그게 1956년이었어요. 교단이 갓 설립되고 신학교가 막 운영된 직후에 네네.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56년도에 신학교 입학했는데 58년도에 최자실 목사의 음, 은평구 대조동 거실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인들이 갑자기 팍 늘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 깨밭에다가 네.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천막교회를 시작을 해서 이제 교회 부흥을 경험하다가, 야, 그 똑똑한 젊은 목사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음, 바로 61년 9월에 샘터드 목사의 부흥 집회에 음, 통역으로 참여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순복음 중앙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62년도에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바로 이 순복음 중앙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1963년에 교인이 3,000명으로 늘어요. 10년 후인 1973년에 네. 18,000명이 됩니다. 1986년에 음, 50만 명, 1997년에 70만 명, 2008년 기준으로 110만 명. 그리고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서대문 그 음, 순복음 중앙교회가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여의도로 음. 1973년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이름이 기아성이라는 이름을 압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단 시비가 붙어요. 분열과 합동을 반복하는 과정이 있고요. 예수기 장로의 통합 측에서 이단 시비를 오랫동안 하던 거를 끝내고 이단이 아니라는 거를 예장 통합이 확정해 주면서 한기총이라든가 가입을 하게 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특유의 그 오중복음이라든가
삼박자 축복 뭐 이런 걸로 독자적 어떤 신학 노선을 네네. 전개하죠. 오중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보면은 중생, 성령 충만, 네. 육체의 그 신유, 치료, 그 다음에 물질적 축복, 그 다음에 네. 재림, 요걸 네. 강조합니다. 이 다섯 가지. 그래서 아무튼 오중복음인데 성결교회 사중복음에서 좀 더 나간 거죠. 육체적 축복과 물질적 네. 축복 이런 네.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재밌는 게 재림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면 곧 재림하신다는데 임박한 정말 신앙이죠. 또 지금 물질적 축복을 하고 사회적으로 뭐 좋은 집에 살거나 차를 좋은 차를 타거나 출세를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그거랑 재림을 같이 강조하는 게 약간 넌센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삼박자 축복, 그 요한 일서의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 구원도 되고 네. 범사에 잘되고 물질적 축복도 받고 아멘. 강건하기를 네. 아멘. 아멘. 몸도 치유받고 아멘. 이게 아멘.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아멘. 삼박자 네네. 축복이다. 뭐 이런 레토릭을 통해서 이게 산업화 고도성장기의 생존 욕구와 물질적 번영 신학을 갈구하던 대중의 요구에 아주 잘 부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같은 데서 막 죄를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엄격한 청교도적인 윤리를 강조하고 그러니까요. 이러는데 너무 교회 나오면 피곤하고 지켜야 될 건 너무 많은데 욕구 해소가 안 돼. 그런 저기, 사람들이 예. 오순절 교회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구조가 당대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콜라님, 우리 감리교 복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감리교는 뭐 칭의와 성화인데 성화가 일단 물론 거기 어렵잖아, 일단. 중생도 다 들어가요. 중생도 들어가고 예. 아니, 뭐 근데 좀 성화라는 물질적인 거. 사회적 성화, 그러니까 사회적 성화 이런 거 얘기하면 우주적 장사가 안 성화, 된다는 거지. 뭐 영화도 머리. 있어요. 영화, 신화. 이거. 와, 죽겠다. 그러니까 영화가 영혼이 잘 아,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그러니까요. 닮아가는. 장로교는 뭐예요? 내세우는 거 좀 센 거. 장로교 예정론이죠. 뭐. 예정론. 칭이죠. 칭이. 치기. 거봐, 이러니까 우수들한테 밀리는 거야, 우리가. 우리 좀 쉬운 말로 해야 돼, 쉬운 말로. 영화, 뭐라고 표현할 거야? 영화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조영기 목사가 오순절 운동 자체가 교회사 역사 전체에서 그 신론과 기독론 중심으로 교리가 형성되고 성령의 그 논의가 교회사 안에서 별로 그렇게 심화되지 못했어요. 몬타누스파라고 초대교회에서 등장했던 그 성령을 직통 계시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세력이 또 초대교회에서 이단이 됐었기 때문에 교회사 속에서 성령이 별로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흐름이 약했는데 개신교 전통 안에서 특히 감리교 전통에서 이 오순절이 나온 거예요. 감리교에서 구세군 성결교 오순절의 흐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웨슬리가 체험을 강조했잖아요. 성경 전통 그 성서, 이성 체험. 체험. 이게 그 아우틀러가 말했던 그 감리교의 그 4대 강령인데 웨슬리가 체험을 강조했다 보니까 이 체험을 강조하는 전통이 구세군이나 성결교나 오순절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 전통이 이제 오늘날 오순절 DNA를 파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베델 성서학교의 팔함 학장 그 사람이 감리교 목사였어요. 1901년에 그 오순절 운동의 시작은 감리교 목사의 안수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1세기 정도의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의 교회에서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영적 흐름과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분석을 하고 냉정하게 비평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중요한 교회사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삼박자 축복이라든가 오중복음 같은 개념이 정교화돼 가는 거예요. 신복음 신학을 통해서. 원래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적인 체험과 그런 신유나 예언, 방언 이런 데 집중했던 것인데 한국전쟁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지금 한국적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방언 얘기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방언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현상으로 처음엔 다 방언을 그 징표로 삼았었어요. 그러니까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오순절 운동이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공회 쪽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거기서 방언 못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예언이라든가 음, 뭐 다른 그 방언 해석이라든가 음, 뭐 이런 신유라든가 다른 방식으로도 음, 성령 세례 징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식으로 음, 이 그 성령 세례 그 징표의 관점과 범주가 확장이 되는 음.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방언 얘기 하나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예, 기억나십니까? 예. 아, 이거 실화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제가 어렸을 때였죠. 저희 어머님도 들은 얘기인데, 주변의 교회에서, 저 밑에 쪽 얘기예요. 방언 집회를 사모님이 데리고 갔대요. 교인들을. 가가지고, 그 방언 받아오자고 전부 다 방언 못 받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고, 그 당시에 사모님도 방언을 못해서 다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방언이라는 게 이게 그 랄랄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교인들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모님만 방언을 못 받았대요. 음. 사모님만.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말로가 어 양잿물을 마시고 돌아가셨답니다. 실화예요. 아이고, 예. 예. 너무 그 갔다 온 사람이 수치심. 스스로도 있고 쳐다보는 사람 눈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게 하나의 무슨 저기 벼슬처럼 되어버린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어, 오순절이라든가 이쪽에서 얘기했던 그 방언 지상 최고주의 뭐 이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저는. 그게 하나의 음, 오순절이라는 게 네, 우리가 오순절의 오해가 뭐냐면 어떤 교회 네, 제도라든가 신학적 규범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네, 성령 세례는 네. 그러니까 성경에 성령의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예수님이 그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교파의 장벽도 넘어서고 네, 뭐 그 오순절 운동의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 음, 미국 법이 네, 그 백인하고 흑인이 공공장소에 같이 앉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법적으로 1960년대까지 우리도 마틴 남자 루터 여자 킹 못 목사가 막 앉았잖아. 저항할 때까지도 예, 예, 60년대까지도 백인하고 흑인이 공동으로 같은 공간에 공공 집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이 미국에서 최초로 네. 공공장소에서 흑인하고 백인이 같이 아시안까지 어, 같이 그게 그 오순절이다. 집회를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했던 게, 역사가 오순절 교회였어요. 어, 그래서 오순절 그때 그 시무어라는 그 흑인 목사가 음, 성령의 역사심의 증거는 음. 인종과 모든 국적을 다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인종을 다인종의 그 집회를 처음으로 음, 시도한 게 오순절 집회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원래 오순절의 의미는 뭐, 오순절에 그리고 하나, 예,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순절 집회를 저열하게 바라보던 음. 그 엘리트 계층들하고 사회 그렇지, 예, 상류층들도 예. 나중에 오순절 운동에 빠져듭니다. 우리 감리교도 그랬고, 장로교도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 계급의 차별까지도 이 오순절이 다 극복을 하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음, 여성 리더십들이 각광을 음, 받기 시작해요. 어,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고 직통계시를 받아서 음, 신유와 어떤 영적 그렇지, 능력, 카리스마틱한 에너지가 그렇지. 뛰어나면 남자 목회자든 여자 목회자든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그래서 성차별까지도 다 극복이 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장모님 못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 예, 사회적 규범과 모든 차별과 예, 어떤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인종, 계급, 성차별까지도 쫙 교회사에 그 2000년 동안 축적돼 있던 모든 차별의 장벽들을 성령의 바람으로 싹 밀어버렸거든. 아, 그거 너무 근데, 좋네. 너무 좋은 근데, 교단인데. 그래서 1991년에 WCC 음, 제7차 총회가 네. 열리잖아요. 그때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모든 생명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1991년도에 음, WCC 주제였어요. 음, 그동안 WCC의 주제는 하나님, 그치. 예수님 뭐 약간 이랬거든요. 학문적인, 예. 근데 1991년도에 비로소 세계교회협의회의 음, 주제로 성령이 등장합니다. 캔버라. 아,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교회사적인 키워드로 등장했고,
이 오순절 운동의 핵심 뭐냐면 모든 전통적 규범과 차별과 장벽을 뛰어넘고 무너뜨린다는 거거든. 신학적인 오만, 뭐 이런 것도,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근데 네. 지금 한국 교회에서 방언 못 받으면 찌질한 사람이 찌질하고, 되고,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그 다음에 그 있었다니까요. 방언을 받으면은 영적 교만에 빠져서 다 한 우쭐해지고, 것처럼. 그거는 오순절 신앙적이지 않다. 아니, 원래 되게 오순절 되게 좋네, 들어보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어, 그러니까 심지어 조용기 목사가 이단 시비 겪었던 것도 네. 막 이렇게 그 제사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열려 그 있었구나. 개방적 기도를 취했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오순절의 교리를 왜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교 날려먹었을까? 규범적인 장로교 정통파들이 보기에는 예. 막 제사 문제도 그때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손 박사님 저기, 맞죠? 손 박사님 그 네. 장로교가 문제라는데요. 그리고 그때 장로교에서 이단으로 막 한참 얘기가 있을 때 네. 조용기 목사님이 그 장로교 총회 쪽으로 서신을 보낸 적이 있어요. 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뭐 목회와 설교에 신학적인 문제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하며 예.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런 걸 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한박 조용기 숙였는데? 목사님이라고 하는 예, 예, 분이 예. 나만 맞아라고 하는 꽉 막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 그러니까 누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니네 말도 일리가 있고 내가 이 부분 앞으로 고칠게. 이런 어, 스탠스를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래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오순절 양젠불 얘기, 방언 예, 양젠불 얘기 예, 하니까 예, 하는 예. 얘기인데 그거 오순절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전 아니죠. 세계 오순절 운동이 가장 뜨거운 지역이 어디냐면 예. 남미하고 아프리카, 아시아예요. 그 다인데요, 거의 다. 못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반구의 북반구의 기독교 세력이 남반구로 예, 이동하고 있다. 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독교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 남반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거든. 네. 근데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음. 하나의 그 기독교 사조가 오순절 운동이다. 그러니까, 아니, 좀 덜 배우고 힘들게 사는 그런 그러니까 나라들이 다 분포되어 있는 그, 거 아니에요. 그 그 서구 당시에. 제국주의에 예.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겪었고 그럼요. 지금도 그 식민지의 잔재로 인해서 그 음,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는 음, 제3세계라고 옛날에 불렸던 그 음. 지역이 오순절 운동이 뜨겁고 그 오수절 교단을 만든 처음에 분은 상당히 생각이 열려 있었던 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래서 예, 그 바, 오순절은 처음에 어, 그렇게 시작했고 인종과 계급과 성차별까지도 다 뛰어넘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새로운 네, 흐름을 낳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좀 보수적인 교회로 완전 이렇게 보수죠. 인식되고 예, 예, 있잖아요. 예. 오순절 교회가 되게 어떤 열려. 오순절 운동이 어떤 흐름이 있냐면 정치적 입장에서도 예, 되게 유연합니다. 신내교급인데요, 거의. 그러니까 그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같은데 네, 오순절 교회들은 네. 정치적으로 되게 진보적인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방언이 주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도행전의 방언은 다 함께 그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알아듣고 다른 사람의 말로 얘기해서 알아듣게끔 만드는 그런 방언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얘기를 하는 사도행전의 네, 방언은. 그냥 통합을 위한 방언이었는데 네. 처음에는 통합을 위한 방언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써먹어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는 그런 아예 그냥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언으로 바뀌어버린 게 아닌가. 그건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는 한국 것 같아요. 교계에 그동안의 장로교나 음, 감리교 같은 주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그렇죠. 오롯이. 어떤 예, 그 계급 의식이라든가 예, 그 장로교도 뭐 장로제가 있고 뭐 감리교도 예, 감독제가 있고 그러니까 예,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그 그렇죠. 증거로서 방언이 활용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음, 그래서 어쨌든 오순절 운동의 파괴력이 한국의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주류 개신교회 안에 다 들어가서 모든 한국 교회를 오순절화한 특징이 있다. 음, 제도적으로는 장로교화했고 신앙 양태적으로는 음. 오순절화했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그래서 오순절 교회는 이념적인 부분이나 교회 제도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에서 오순절 교회는 어느 한쪽 규범에 천착하기보다는 되게 탄력적이다. 성령의 바람에 살랑살랑 어, 움직이면 된다. 흘러가는 대로. 성령의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야, 나 마음에 들었어. 다음 하면 나 오순절 조금 더 깊이 한번. 예, 침례, 오순절 오순 침례 교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예.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네. 해방 이전까지는 한국교회 주류 개신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이었어요. 네, 네. 근데, 해방 이후에 이 새 주류 교파를 압도하는 신흥 교파가 두 개 등장했는데, 바로 오순절 교회랑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다 열려있는 교단들이었던 거예요, 뭐라고 해야 처음에는. 되나, 네. 그, 받아들여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침례교 같은 경우는 좀 규범적인 부분에서 근본에 더 충실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아유, 교회주의라든가 다 받아줬잖아요. 개인 신앙의 자율성이 좀 보장되는 탄력성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오순절은 성령 세례라는 직통계시와 성령 세례 체험을 통해서 이 굉장히 폭발적인 확산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운동을 뭐라고 해야 볼게 되나요? 좀 아니네. 부정적으로만 막 이렇게 쉽게 매도하거나 뭐 이렇게 비판하기에는 아직 현재 네. 이런 얘기하면 또 불경하다 들릴 수 있지만은 네. 진화 중이다. 오순절 진화론자입니다. 아니요. 나는 원래가 좋았는데, 약간 퇴보했지 않았나, 이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는데. 그냥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조용기라는 카리스마틱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가장 큰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 카리스마 지도자에게 의존적인 회중의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용기 목사가 지금 수년 전에 별세하고 지금 이게 제도화되는 과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기아성이 극복하느냐 혹은 창조적으로 개성하느냐 뭐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 어쨌든 한국 최근 반세기 동안에 한국 개신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건 오순절 맞죠. 교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개신교 전체 인구 비율에서 지금 오순절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25%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지금 오순절 교회가 전 세계적 확산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요즘 그 오순절의 흐름에서 또 아리로 나온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 5가지가 있는데 네. 그 장로라든가 교사라든가 뭐 네. 집사 이런 거 있는데 예언자하고 뭐가 사도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직분을 다시 우리 현대교회에 되살려내야 된다. 라고 해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미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그 신사도 운동이 활발하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제 신사도 운동이 들어와 있죠. 신사도 운동의 흐름을 보면은 네. 완전히 진짜 네. 어떤 그동안의 교회 전통의 율격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예배 형태라든가 이런 걸 다 깨버리면서 네. 아주 극단적 카리스마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굉장히 기성교회 주류 교단들은 우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오순절 운동의 하나의 또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순절 너무 아름다운 그런 정신이 살아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오해는 안 하시는 원래 의도는 참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알라님 뭐 사족을 붙일 게 없으십니까? 오순절에 관해서. 예. 방언은 저도 어렸을 때 다 방언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예. 언니랑 형이랑 이렇게 교회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그래서 열심히 이제 방언을 받으려고 해봤는데 방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울도 방언을 못한 것 같아요.
바울도 방언을 못했죠. 예, 예, 그런데 예, 바울의 교회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접신도 하고 막 이런 사람 은사주의가 많이 음, 팽배했잖아요. 야, 그런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아, 은사주의가 좋긴 좋은데, 왜냐하면은 예, 예,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를 이렇게 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음. 하나의 증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예, 그, 증거가 그 삼으려고 그런 은사주의에 거죠. 빠지면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 혹시 방언 못하시면 뭐 네. 바울도 못했을 것 같고 요한도 못했을 것 같고 아 다, 그리고 그거 하나는 네, 덧붙이고 싶어요. 그 네,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의 그 오순절 교회가 이렇게 네, 많이 확장되는 이유는 어, 그 민중들의 그 삶과 그 신앙에는 네, 예를 들면 카톨릭이나 뭐 네, 동양의 뭐그 유교나 뭐 네, 불교 같은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엘리트주의나 아니면 엄숙주의적인 그런 종교가 사실은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터치하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예, 민중들의 종교에는 예를 들면 이제 샤머니즘 같은 예, 그렇죠. 무속 또, 이런 것들 이제 또 영의 작용 이런 것들이 슬슬 움직인다. 직접적으로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의 네, 이런 그 성령의 바람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아, 것들을 잘 보시면 영적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그, 완전 발고님은요? 우리, 저기, 네. 홍 박사님 제일 마지막 하시고, 예, 네. 일단 지금 순복음교회 기하성이 네, 그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도 잘 음. 따져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작년에 음, 그 기하성 목사 한 수가 49명이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성이 47명이에요. 그 네, 중에. 네, 그리고 올해도 33명이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중에 26명이 여성이고요. 음, 그러니까 여성 안수 비율로 봐도 음, 뭐 장로교나 감리교는 음, 비벼보지도 못할 만큼 네, 음, 친여성적인 어떤 음, 대세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고 인도독 대북 지원 사업도 음, 굉장히 열심히 음, 했었죠. 음, 네. 그리고 지난 정부 때는 그 평양에 음, 그 음, 심장병원 짓는 거 음, 북한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경제 제재 음, 그거를 풀어버리잖아요. 로비를 음, 해서 우리는 이게 어, 인도적인 사업이니까 우리는 음, 음, 제재에서 빠지겠다 음, 해가지고 허락받고 뭐 음, 이러는 걸 보면 음, 국내 정치 문제 같은 경우에 좀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념이라든가 그 정치적 예, 진영 논리에 어, 편승하거나 휘둘리지 않는 특징이 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너무 그래서 배타적으로만 주변을 안 보면 완벽할 것 같아요. 예,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 기념관에 갔다 왔거든요. 아, 목사님의 양력을 설명하는데 음, 성도 10만 명 돌파, 20만 명 돌파, 30만 명 돌파가 있더라고요. 쉽지 않으니까, 네, 목사 양력에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음, 좀 특이하고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한편으로는 제가 되게 거기서 빵 터지긴 했지만 음, 좋았던 게 그 청심환을 그 전시물로 해놨더라고요. 음, 조용기 목사님이 드시던 우황청심환을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사실 야 이게 무슨 전시거리가 돼라고 막 웃긴 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어, 탁월한 설교가였으나 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설교는 해도 집회할 때 우황청심 먹고 앞에 섰구나. 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 좀 과하다 싶기도 했지만 뭐 에, 에. 네, 재밌고 인간적이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우리 홍 박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어, 저도 그 중학교 때 이제 교회 그 부흥회 할 때 음, 방언 기도하라고 막 부흥사 목사님이 시키고 그래가지고 음, 우리 교회 학생부 애들이 방언 많이 했어요. 음, 근데 저도 한번 기도를 세게 하면서 음, 받아볼까 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나도 교회에서 예. 찐따 취급당한 분위기가 있었어. 그때 부흥회 기간 동안에. 아, 아직도 못 그쵸. 받았냐? 되게 이러면서. 섭섭하지 않아요? 그때 되게 그 그쵸. 기분 나쁘고 약간 어. 수치심 막 밀려오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예.
근데 나중에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예. 이 은사에 대한 진술이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니 그거 아까 그 좋은 네. 말씀 코알라가 해줬는데 예. 또 여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결과로 나오는 징표가 지혜, 지식, 믿음. 그 다음 네 번째가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그 결과물 증거로서 나오는 현상들을 쭉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열을 하는데 방언은 제일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지혜로워지는 거, 말씀으로 지혜로워지는 거, 우리가 지금 공부해서 지식을 나누는 거, 잘 믿는 거, 이것도 성령의 은사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전사의 말을 전한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바울이 방언을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언을 자격지심이 있었어.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끝에다 놔. 끝에다가 방언을 넣었지. 그래서 그렇게 돼. 나는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사도고 네. 방언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다 찌질해. 아브라함부터 안 찌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찌질합니다. 웨슬리도 찌질했어요. 아, 그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오순절 얘기를 해봤는데 처음엔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아주 호감이 됐습니다. 오순절도 본질을 지켰으면 좋겠고 성령의 바람이 부르는 대로 이렇게 흔들려서 날아가시되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미워하지 않고 인정만 해준다면 아주 좋은 교단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는 이제 뭐가 되죠? 다음 메인쌤이랑. 주에는 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 준비되어 그때는 있으니까 전인수 기대해 박사님 주시고. 오시면 좋겠네. 되면 네. 좋고 하실 수 있으면 같이 초대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코알라님 쾌차하셔가지고 내일도 몽골에 출장 가시는데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따뜻할 때 가서 다행이네요, 그죠? 예. 아직 몽골은 좀 추울 거예요. 나무 심어요? 한국보다는. 나무 심는 거를 이제 가이드 해야죠. 가이드 한다. 하여튼 몽골의 그 네. 대지의 영성, 네. 샤먼의 그 푸른 하늘의 그 네. 영의 기운을 잘 받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네. 건강한 거니까요. 조심히 다녀오시고 다음 주 결석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섬에 가서도 기운 잘 받아오겠습니다. 네, 못 나오시면 거기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섬 이름이 뭐예요? 그거는 비밀이라 말할 수는 없는데 옹진 그렇구나. 지방이니까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의 하나입니다. 또 제부도 가가지고 또 누구랑 아닌가? 제부도는 차 타고 들어가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가야 되는 데입니다. 배 타고 1시간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언은 분열의 방언이 아니라 원래 의도는 통합이었다라는 거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자,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